계상 19장입니다. 어,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전체를 같이 한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세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가대가 좀 일찍 남아서 이렇게 물론 자기들이 은혜 받지요. 근데 찬송을 힘있게 불러가며 흑암을 꺾고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기를. 저는 성가대가 그렇게 찬송한다고 제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오늘도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르트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평생의 언약이 되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딴 것이 있느냐?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정말 갖게 된다면 여러분이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말씀 속에 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전도자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아마 이 삼직 고백하는 거를 오늘 예배 때만 하고 많은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염불이고 아는 사람은 실제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그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요, 사단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할 수만큼 고백하고 부르고 누리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뭘 좀 잘해보자, 예수 믿으니까 뭐 좀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은 다 하고 나서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의 모든 우리가 증거인 것을 좀 꼭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은 정말 집중 시대입니다. 복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복음이 회복됐다는 말은 늘 말씀드리면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는 것이 복음 회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현장에 우리 권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 이렇게 만만하고 그러니까 뭐 복음 듣기 마음 한데 자꾸 와서 복음 전하겠다니까 5번만 만나자 그래요. 5번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 5번 만나 끝이라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꼬여서 갔어요. 가서 앉아서 가만히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쟤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5번 하자. 오늘 5번 다 했다고. 야,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오늘 5번 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까? 그만둘 겁니까? 그렇다네. 오늘 빨리 하고 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5번 이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 보고 또 와달라고 그랬다. 정말 당신이 응답을 받았다면 이건 내가 또 들어봐야겠다. 그래야 맞잖아요. 예를 들었어요. 제가 울산에 어느 자매가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복음을 제가 뭐 전하려고 한 건데 아버지가 가늠 환자고 그래가지고 어느 전도자가 저를 소개해서 그 가늠 환자 대신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버님이 옛날에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본 분이 돼가지고요 복음을 막 바로 아멘하고 바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냥 나이가 한 40 초반 된 딸이 옆에서 쳐다보고 킬킬거리고 웃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복음 받고 영접한 건 내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넘어서 자기 아버지가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데도 뭔지도 모르고 킬킬거리고 앉는 이 철없는 이 딸. 눈에 삼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나 좀 만나자 했더니 만나러 나왔어요.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영접했어요. 나하고 이 일을 말씀을 좀 계속 듣도록 해보자.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뭐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울산에 제가
전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간다고 토요일 날마다 올라갔거든요. 가서 그거 할 때 내가 꼭 시간을 내서 미리 와서 먼저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약속을 하니까는 아니 3개월 다니는데 한 번도 안 만나지는 거예요. 전화만 어디 갔다, 전화만 뭐 안 간다, 바쁘다. 그래가지고 에이 뭐 그만둬야지. 그러고 났는데 마지막 주간인데 전화하니까 만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들어봐야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이 사람 그냥 놔둘 게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그럼 내가 토요일 날마다 나는 볼 때 일정이 끝났는데 내가 시간 내서 올라올 테니까 만나자. 그래서 한 2년을 가까이 만나서 교회화되고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성질이 더럽냐. 워낙 잘나가지고 웬만한 사람과 소통도 못해요. 자기 혼자 잘난 거예요. 사람 무시하고. 웬만한 목사들이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마인드가 잘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행히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내가 어린아이를 품에 품듯이 그 영혼에게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 아는 분은 압니다. 한 1년 넘어서 반쯤 됐을까 교회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라고. 교회 오는데 먼저 있던 성전이니까 제가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는데 저 뒤에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보여요. 그때 가까우니까 눈시울이 파랗게 아주 들어왔어요. 목사님 교회라고 차를 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정도 많으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한 거예요. 감사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들으면 복음은 한 번 하고 떼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이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증인되어야 하고 우리가 훈련받는데 증인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 광야에 4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이 사실 속에서 이들이 알았냐 모르냐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계속 해요. 근데 그건 몰라요. 근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고요. 3년 동안 제자들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40일 하나님 나라 열흘 동안 집중하는 건데 그들은 다 증인이 됐습니다.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이 초대교회가 제가 늘 말씀하지 복음 전하고 300년 만에 로마 캐톨릭 처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 복음이 사라진 초대교회 복음이 사라진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음이 전파된 것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도 인정하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전도운동은 지금 시대적으로 이제 처음 나타나는 그런 시대적 전도운동 우리가 30여 년을 이 말씀 속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되게 하시는 그런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잃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을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 21절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잡았는데요. 꼭 응답을 받는 귀중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항상 뭘 잊지 말아냐면 세 가지를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하셨던 말씀 집중이에요. 기도 집중, 전도 집중. 하나님께서
말씀 집중해.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고 내 발의 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빛이고 등인데, 제가 이제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면 이 하는 말씀이 맞거든요. 제가 얘기하자, 저는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저를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 아멘이더라고요. 저는 뭐 하나님 믿고 안 믿고 그냥 하는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실제거든요. 실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항상 보잖아요. 마른 뼈 같은 모든 사람이라도 말씀만 떨어지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말씀만 들으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가 말씀 자신인데, 하나님의 말씀 자신인데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응답받아서 증인으로 서야 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가 우리의 영생이도 우리의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다른 길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생 생명이기 때문에 6장 35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목마른 자도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모든 영혼을 채워주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생명이 내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수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집중하면서 응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증인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다시 말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이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시대에 전도자 맞는 것을 감사하셔야 해요. 설교 잘하는 사람 은혜 받는 거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설교 잘하고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사람 많이 모아서 대단한 역사가 날 수 있는데요, 그건 또 그 얘기고,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에 말씀을 집중하면은 전도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가지고 전도자를 통해, 증인들을 통해 주는 말씀,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증인들이 쓴 책이고 증인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사야서 43장 8절 9절이죠. 오늘 제가 묵시로 읽었습니다. 너는 많은 증인을 세워서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저는요, 이 말씀을, 전도자의 말씀을 듣는데요, 저는 유목사님 보지도 못했어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저는 테이프만 들었는데, 이야,
제 목마른 이 영혼에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랬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검도 선수가 검도를 할 때요, 얼마나 이게 뭡니까, 힘이 센지, 지푸라기를 이렇게 마놓고 똘똘 말아가지고 이걸 검도를 치면 탁 치면은 탁 잘라집니다. 떨어지는데 이때 이게 툭 떨어지잖아, 이게요. 제가 유 목사님 말씀 듣는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야, 어째 이럴 수가. 하나님 말씀 딱 들고 예언을 듣고 그리스도 딱 나가는 그 문제 해결돼 버려요. 모든 얘기하다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돼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남 문제는 남아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이 말씀을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 집중하는 하나님이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 집중을 하는데, 기도가 사실은 기도가 뭐냐면 늘 말씀, 기도가 가장 오해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라니까 자꾸 뭘 달라고 그러는데 다 줬어요. 예수님 피시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예요. 그거 다 아는데요. 다 압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누리는 게 저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고요, 그 사람 안 바꿔도 나는 평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안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가 이 신분을 꽉 붙들고 있으면 사단이 절대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답을 다 얻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사단 끝나죠.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사들이 심부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격적으로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날마다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가 뭐 한다고요? 이걸 집중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녁에 가셔서 많이 바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 번 홀로 서서 예배해 보세요. 오늘 엘리야 얘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나 안 오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집중하고 있으면,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곳에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를 안 하고 우리가 자꾸 내가 혼자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혼자 누리되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데,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나는가 보니까 성경에 이게 다 할 수가 없고요.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힌 날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하는데 옥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누리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새로운 시작, 정말 우리가 집중하여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제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이 내가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는 것이 응답이에요. 내가 말씀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올아웃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의 문을 다 열어가세요. 제가 많은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이 뭐 보험을 한다, 아닌 말로 여러분 자동차 판매를 한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일인데, 그럼 그걸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먼저 누리고 모임 속에 자꾸 있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는데요.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차비 들어가서 사람 만나서 될 듯 안 되던 일이 여러분이 이 속에서 그냥 만나는 대로 하나님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 열어서 있기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제대로 만나면 되잖아요. 요양을 바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요, 하는 일을 불성실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하되 이것을 알기 위해서 늘 마음 두고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안 되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간다니까요. 제가 여기 증인이잖아요. 저는 인생이 얼마나 꼬이고 얼마나 안 되는지 제가 늘 이렇게 내던 말이 있는데, 정말 나는 재수없다. 나는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구나.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 속에 들어가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가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첩첩산중으로 막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제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정말 기도 집중하면서 세 가지 집중 놓지 않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집중하라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지혜를 가지셔요. 저는 하나님을 워낙 모르고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 잘 모릅니다. 중년의 때에 내가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예배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모임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를 가는데 누가 만나주고 하면은 그는 마귀인 줄 생각, 마귀가 역사하는 줄 생각하고 내가 안 만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나면은 다른 시간에 다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시간에 다 역사해 주세요. 억지입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요. 정말입니다. 예배 모임 제가 안 빠졌는데 저 같은 인간이 제가 무엇을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저를 여러분 앞에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훈련이 있다 했다라면 저는 다 일정해. 저는 스케줄에 목사님이니까 안 그래요. 목사님도 다 알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스케줄 딱 놓고 모든 스케줄 할 수 있는 다 제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모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전도다의 축복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삶을 제대로 지금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주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일, 업, 그 모든 산업, 이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내게 주신 거예요. 나의 직장, 우리 렘넌트 학업,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만남에 답을 주는데 이게 팀사예요. 그래서 팀사를 만나서 답을 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취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션홈에서 가정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면 전문인을 만납니다. 그럼 전문 사역 따로 해야 합니다. 서로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 사역하면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지교회의 운동을 하도록 지금 성경적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전도 집중한다면 성경적 전도 운동을 우리가 계속 인도를 받는 걸 집중한다.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성경적 전도 운동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만남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지교회를 주십니다. 이게 절대 시스템이 되고 이게 절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한 시대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시작해야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읽어보니까 또 이렇게 전해보니까 제가 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도 집중해서 듣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소리 언제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비교적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도 그렇게 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들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집중하면서 새로운 시간은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오늘 엘리야를 보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보니까 아주 절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지금 죽음 앞에 섰죠. 뭐 엘리야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압니다. 바알 아세라 850 선제를 단번에 쳐지고 났더니 지금 이세벨이라는 아합왕이 이세벨이는 그 왕인데 지금 아합왕이 그 엘리사에게 고언했던 오늘 말씀 고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이세벨은 여자가 그게 실제는 왕후지만은 실권을 가지고 있는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뭐랍니까? 내가 죽이겠다. 내가 만약에 너를 못 죽이면 내가 신들어 나를 벌 내릴 거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엘리야가 겁에 질린 거죠. 그래서 뭐 이러니까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그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나만 남았네.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보니까는 같이 보셨습니다. 14절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뭐라 하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했다. 이러면서 죽기를 구합니다. 자, 엘리야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엘리야가 처음부터 지금 뭔가를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850선제를 쳐 죽이고 역사했던 엘리야가 지금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절대 절망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 보면은 뭡니까? 생명을 위해서 엘리야가 도망했다.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겠다. 나만 남았나이다. 남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거요. 이 엘리야가 전부 내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조상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런 착각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절대 절망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일을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마 다 나름대로 안 되는 거 많고 뭔가 답답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인생의 절대 절망 중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뭐 절망 갖다 줘도 절망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지 여러분이 정말 절대 절망이다. 내가 정말 나는 절대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면 사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지고 보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꾸 묻습니다. 질문하십니다. 뭘 묻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이 상태가 어떤지를 자꾸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맞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말씀 보고 집중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영적 상태를 확인하게 되면 내가 복음만 필요하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확인하려면 할 수 없어요. 여호와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울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거울을 쳐다보면 여러분 모습을 다 보고 여러분 얼굴에 옷에 모든 것을 찾아내듯이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뭘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 상태를 내가 알게 돼요. 이 말은 어떤 도덕 윤리의 거울이라는 게 또 이 사단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그리도만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렇게 죽겠다 살겠다 나만 남아있나이다 이런 비교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 속에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 임재하고 계세요. 모든 곳에 임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나고 여기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엘리야가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남보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답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창조적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며 먹이시고 지금 호렙산에 가라 40주 40년을 가야 하는데 이 힘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고 나서 가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주신가? 내가 7천 제자 남겨놨다. 내가 왕도 바꿔줄 것이다. 말씀하면서 지금 엘리사의 제자를 내가 숨겨놨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도운동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됐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늘 아는 말씀기도 전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집중하면서 회복된 복음 속에서 우리가 이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현대 7천 제자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왕도 바꾸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운동이라는 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
뭐 그것도 일부에 오시더라고요. 한 대여섯 번 왔나 그래요. 근데 제가 보고를 들으니까 이분이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목사님들 이 말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게 들리니까 뭐라 그러면, 야, 나는 교회 이제 뭘 봤냐? 이제 교회 막 열심히 하고 막 이상하게 신비주의하고 막 이런 거 교회 있잖아요. 미친 거 막 같은 거 이런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한 20년 전에 저희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권사님 찾다가 저한테 한번 야단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삐껴가지고 교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하고 공을 들여가지고 하여튼 교회 오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안 와요. 근데 한 5, 6주 전부터 저 뒤에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야, 나는 교회가 이런 엉터리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만 했는데 목사님 맞는 말만 하시더만, 꼭 맞는 말씀만 하시더만, 자기 아들 내보고 너희들도 교회 가야겠다, 빨리 가자. 오늘도 여러분 다 지내. 요 앞에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전에는 저 뒤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드리고 왔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은 회복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들은 과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아른아른하는지 몰라도 새로운 분은 그냥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아무리 절망해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어떤 사람 우리 교회 되니 안 되니, 아이고 정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들 착각이고요. 하나님은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오게 하셨는데, 전도대의 축복 힘있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무슨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도단성 운동하는데요, 이 도단성 운동은 시대적 전도 운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늘 우리가 자꾸 고백하고 마는데 여러분 이게 응답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운동은 시대적인 전도 운동이에요. 제가 교회 부흥 운동 아니라니까요. 뭐 내가 뭘 좀 교회 와서 뭐 좀 얻고 하고 그거 아니라, 하나님 너무 많은 축복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거 조금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환경도 좀 나쁘고 그렇게 살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주셨잖아요. 다 뺏겨도 이건 여러분 뺏기지 않고 시대적 전도운동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현장에서 자꾸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시대적 전도운동 창세기 6장 4절에서 보는 방주운동입니다. 모든 온 세상이 다 재앙 가운데 있어야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것 속지 마세요. 이런저런 얘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 다 이런저런 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계속해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는 시대적 전도운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출애굽의 운동, 출 바벨론의 운동, 출 로마의 운동, 이게 성경 66권의 시대적 전도운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적 재앙을 막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운동 속에 우리와 우리 후대를 세우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적 전도운동은 사실은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잘 드시면 이게요, 저는 이 시대적으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세요. 내가 안 된다고 여러분이 자꾸 안 된 쪽으로 생각 안 해요. 렘넌트는 듣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장로님 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우리 이제 윤서 우리 렘넌트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제 말하는데 윤서야, 우리 세준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모르겠다고요. 제가 얘기해 줬어요. 강단을 통해서 예배에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예배에 말씀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듣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말씀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과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와는 렘넌트를 두고 첫 기회, 처음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많이 들은 얘기죠. 이게 답니다. 여러분이 앉은 우리 렘넌트를 놓고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이 처음 기회를 줬고 우리의 마지막 기회를 줬고 영원의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있어요. 그래야 렘넌트를 내가 안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렘넌트 사역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뭐 만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우리 렘넌트를 잘하는 거 보면 겁난다니까요. 얼마나 무럭무럭 자라는지요.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내리기 전에 자꾸 세상 것 들어가는데 막 자라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부들도 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도 어느 날 다 이런 환경을 다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려가는 전도다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도단성 운동이 뭐예요? 렘넌트 운동이고, 도단성 운동은 무슨 운동입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 운동입니다. 이사야서 6장 잘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이 너희가 그루터기 거룩한 씨다. 뭐 때문에 남겨놨느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1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남은 자 조금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의 성 같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저하려면 이 복음 운동, 이 운동 못하면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복음이 없는데.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절대 막지도 못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전도 운동에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 운동을 하면은 반드시 이 그루터기 남아있게 돼 있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뱀을 당하여도 결국은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새싹이 나오는데 이 새싹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숲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면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한 시대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하게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시는 것이 절대 우리 렘넌트들과 저와 여러분 앞으로 렘넌트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합니다. 그게 시대적 전도운동입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 똑같이 싸운다면 절대 17 렘넌트가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이 삽니까? 아닙니까?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꼭 붙들고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33살에 구원받아서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고 40에 제가 전도자로 나왔습니다. 뭐 전도는 해왔는데 40에 제가 전도사 돼서 사실 40에 한 3살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오는데요. 제가 가장 현장에서는데 여러분을 쳐다보고 우리 렘넌트를 쳐다볼 때 현장에서 이 먹고 살고 돈 버는 일에 너무 이렇게 힘든 거 보면 제가 안쓰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집중하고 우리가 힘 얻으면 우리가 아무리 절망이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할 일이 있는데 이 할 일을 우리가 준 것이 이게 시대적 전도운동인데요. 우리가 이 운동 속에 들어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일도 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데 이걸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놓치는 여러분 일터는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놓친 여러분 모든 사업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있다면 그 사업, 그 일터, 그 직장 최고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237개 나라에 정말 렘넌트 운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37개 나라 우리가 다 뛰어다닐 수는 없는데 이 시대가 너무 하나님이 좋은 시대를 주었기 때문에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인터넷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230개 나라를 하나님이 속히 복음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하나님이 지금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운동하고자 하는,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주고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운 시작하고 우리가 가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축복을 하시느냐면은 이제 WRC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계속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에 조금 이렇게 다니면서 참 많은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전에는 이게 제가요, 늘 여러분이 고지식하게 늘 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워낙 고지식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응답 이렇게 가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 사람 쳐다보고 왜 안 되나, 왜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에 제가 많이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과 같이 읽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인도를 받는데 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하는 일로, 뭐 구자는 구자는 일로 이 말을 쭉 주는데 야, 이게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들할 팀을 만들어줘야겠구나. 교회 모든 데가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이 인도를 받을 건데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멘 하시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를 제가요, 우리 박상현 우리 집사님이 아들이 야구를 한다 그래가지고 온유가 야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토요일 날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여기서 와가지고 야구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또 박혜수 목사님이 야구를 또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혜수 목사님은 야구를 하고 싶은데 야구 못한 게 한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온유가 박 목사하고 놀러 가다 야구공 몇 번 던지더니 완전히 그냥 뿅 가버렸어요. 우리가 뭐 박찬호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최고로 바라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또 이거 우리 장로님 아들 동진이가 또 자기 친구들 야구한다고 또 글로 모여요. 여기 한 팀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야구를 하면서 야구만 하지 말고 좀 더 아이들에게 재미난 것들, 얘들이 와서 뭔가 자꾸 피로를 채우고, 그래서 부모들이 가서 뭐 했냐 그래도 아이가 좋아서 이런 곳으로 만들어내라. 복음은 천천히 전해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팀을 가지고 있더니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해요. 지난번에 서밋스쿨에서 우리 서밋스쿨 생일잔치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뭐 우리 렘넌트 자기 친구들 7명, 5명 전부 초청해가지고 부모들까지 와가지고 와서 그 부모들이 뭐라 하냐면 너무 좋다고, 가만히 우리가 나쁜 사람 같이 보이냐 그랬더니 나쁜 사람 같이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팀이 또 세워졌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일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에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는 한 시대에 렘넌트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차선은 우리 후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뤄 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여기에 헌신하며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 집중해